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려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우리 14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상표도 많고 가짜 제품도 많습니다. 중국의 짝퉁 시장이나 한국 동대문 시장에 가보십시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짝퉁이 종류별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짜 열풍이 마켓에서만 발견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특세를 할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새벽 기도회 때 사용하라고 예화 한 편을 보내주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이것저것을 묻다가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가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이름이긴 하죠.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어르신의 성함인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한 자씩 떼어서 그때 자자를 꼭 붙여야 된다라고 충고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진가진을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라고.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인간관계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날 사랑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아닐 때가 있고 정말 존경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 학력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 속아서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실제로 제가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비두 프라카슈 스웨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의사라고 사칭을 해서 무려 18명의 여자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160cm 작은 체구의 코스튬을 기른 이 스웨인이 가짜 신분증과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이용해서 결혼 중개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40세 이상 돈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본인 나이가 67세인데 51세라고 속이고 이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등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부유하지만 외로운 여성들을 목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게 되면 갑자기 통장이 압류됐다 그러고 은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한 후에 돈을 받으면 다른 도시로 달아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스웨인의 행각이 델리에서 교사로 일하던 18번째 아내 때문에 발각이 됐습니다. 한 번은 그의 휴대폰 전화를 보던 중에 다른 아내의 목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스웨인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는 결혼한 아내들의 번호가 마담 델리, 마담 아삼, 마담 뭄바이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본따서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춘천댁, 천안댁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만 18명이고 실제로는 27번 이상 결혼했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신조어 중에 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죠. 아마도 한자어 진짜를 강하게 발음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마는 진짜다, 참되다, 최고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찐이야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최고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찐 맛집, 찐 우정, 찐 돼지국밥, 찐 순 참기름, 찐자를 붙이면 다 좋은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은 가짜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짜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믿음도 있고 가짜 사랑도 있으며 가짜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자들 중에는 가짜 목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게 되면 잘못된 길로 안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두 종류의 목자가 있음을 밝히면서 하나는 사꾼 목자라고 했고 또 하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도둑처럼 양떼들을 압제하고 탈취했던 이 가짜 목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양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선한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짜 목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양들을 착취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살리고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것을 예수님은 참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참 목자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될 찐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혼자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도와주며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건져내어 주실 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찐 목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온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만나야만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분을 만나야지 참 생명을 얻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찐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분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참 목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가짜 목자들 때문에 착취를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오늘 본문은 잡혀 죽을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영어 번역을 보았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The flock doomed to slaughter.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양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유다 민족이 착취를 당한 사실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된 형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은 형편이 됐을까요? 양떼들이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죽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에 의하면 나쁜 목자들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사들인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maybe 이방 제국들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당연히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판자들이에요. 이 판자들을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목자라고 했는데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을 판 돈으로 부유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 참 가장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야 될 그 목자가 자신의 양을 팔아넘기고 그 값을 받은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가정할 그런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가짜 목자인 유대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와 같은 가짜 목자가 있건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엇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주민들을 이제는 다 버리겠다는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칠지라도 방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과 14절 말씀이 하면은 은총의 막대기와 열압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페이버를 주지 않고 연합의 축복을 거두어드림으로써 유다와 이스라엘을 찢어놓으시고 그들이 분열과 아픔 가운데 살도록 방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폐지하고 여호와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붙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채찍도 가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go ahead, 놓아버리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God gave up,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채찍을 가하시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간섭하시고 채찍을 가하시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이 오케이, go ahead, 내 마음대로 해 라고 선포하실 때 이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기까지 읽게 되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겉만 보게 되면 심판 메시지로 보이고 당혹스러운 메시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씀 밑바닥에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목자가 숨겨져 있어요. 이 가짜 목자가 등장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목자가 있는데 바로 그 목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메시지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어디에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만큼 메시아 사역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외형상은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스가랴에게 주신 분부를 통하여 실제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은30에 팔리게 되고 토기장의 밭을 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사실을 복음서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비록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게 되었고 도살자로 끌려가야 마땅한 위치에 선 자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가짜 목자들이 헝클어 놓은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인생이 망가져도 우리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도살자로 끌려가는 운명에 처한 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찐 목자이신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찐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사역을 해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가 행해 주실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찐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돌봄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이 목자가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돌보시는 사역.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너는 물론 스가랴를 말하는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가랴에게 분부하신 이것이 장차 오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자가 하는 첫 번째 사역이 뭔가요?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인다는 말의 의미는 밥만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고 돌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shepherd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사실은 양떼들이 죽게 된 양떼인데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운명에 처한 그 양떼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3절 14절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양들을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역, 목자의 사역의 첫 번째는 먹이는 거예요. 먹이되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눕게 하며 살찐 꼴을 먹게 하리라. 이게 사실은 목자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해 주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들어가며 나오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In and out. 여기서 착상한 유명한 햄버거 샵이 있죠. 이 in and out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양일지라도 핍절된 삶을 사는 양일지라도 참 목자를 만나게 되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되고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필요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피지컬한 차원의, 육체적인 차원의 필요가 있죠.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다 육체적 필요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마음의 필요가 있습니다. mental need가 있습니다. 두렵고 아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필요죠. 세 번째로 영적인 필요, spiritual need가 있죠. 영혼이 가라고 예배와 기도의 창이 막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신음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영적인 필요이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차원의 니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모든 필요를 나 스스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모든 자원을 소유하신 참 목자를 만나야만 그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절한 양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초란 가운데 던져진 양이라고 할지라도 이 참 목자를 만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필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필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felt need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본인이 느끼는 필요죠. 내가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필요를 felt nee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real need, 이 본인에게 꼭 있어야 될 바른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felt need와 real need 가운데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felt need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아파하고 본인이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니까 중요하죠. 흔히 설교학에서 설교가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려면 성도들의 felt need를 알아야 된다. 그 아픈 부위를 탁 만져주고 때려줄 때에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런 면에서 felt need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elt need만 채우려고 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비근한 예로 늦은 밤 시각에 배가 몹시 출출할 때가 있죠. 그때 따끈한 신라면 한 그릇 먹으면 여한이 없겠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felt need예요. 그 라면 한 그릇 먹으면 풍족하겠다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만일 이 felt need를 따라서 매일 밤마다 라면 들고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가 단 것이나 유해한 것이 먹고 싶다고 때를 쓸 때 이걸 채워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I don't think so.
이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elt need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real need, 내가 정말 가져야 될 바른 필요, 이것을 체험받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real need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무조건 그것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리더, 참된 리더를 바르게 채워줄 목자에게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면 그 목자님이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절한 해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한국을 나가셨다가 미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어린 손녀를 데리고 오시게 됐어요. 근데 비행기 값을 좀 줄이려고 이 손녀를 의자에 앉히지 않고 자기가 안고 타시기로 하셨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아이가 2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를 안고 타거나 자기 자리에 앉혀가게 되면 티켓을 끊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손녀를 자기가 안고 이렇게 타시려고 작정을 했는데요, 사실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행사 직원이 올 때 신신당부를 했어요. 할머니, 만일 이 아이를 옆자리에 앉히게 되면 요금의 절반을 물어야 됩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불편을 무릅쓰고 몇 시간을 안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성문이 다가오더니 자꾸만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니 할머니가 꼭 이렇게 들렸대요. 이 아이 요금 안 물었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I'm sorry 했어요. 계속 I'm sorry를 남발하니까 이 성문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뒤에 보니까 정복 차림을 한 사무장이 나타납니다. 그때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이제 강제 연행을 당하는구나 생각하고 사색이 됐어요. 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끄집어내서 주었는데 안 통했어요. 뭐 말도 통하지 않지, 돈을 끄집어내도 통하지 않지. 그때 이분이 생각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맨 한국 학생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 학생을 붙잡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성문과 이야기를 하더니 다음과 같이 통역을 해주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앞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뒤에 가면 좌석이 많으니까 아이와 함께 편안히 타고 가시라는 말을 한 것이라.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학생 하나를 보내주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케이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내가 무슨 문제를 맞이했든지 무슨 필요를 가졌든지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돌보시는 목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목자를 만나게 되면 보호의 사역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시는 사역, 이게 목자가 하시는 두 번째 사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들을 보호를 하죠. 혹은 지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막대기 혹은 지팡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보호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먼저 내적인 보호를 위한 막대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랬어요. 아까 4절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7절에 와서 실제로 스가랴가 양떼들을 먹입니다. 근데 먹이는데 그냥 먹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양들을 케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막대기 그 중에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언약을 폐지했기 때문에 은총도 꺾어버리고 연합도 꺾어버리고 분열과 품속에 처하게 만드셨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꺾어버린 이 막대기를 다시 회복해서 은총을 베풀고 연합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심판은 해야 되는데 심판받아 죽게 될 이 양들을 다시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 하신 사역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연합의 축복을 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더럽혀진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기쁨과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찢어진 것을 다시 묶는 것을 말하죠.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시 화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허무신다고 했어요. He is our peace. 예수는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평화의 하나님,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귀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을 프로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좌절감과 절망 속에 살게 하고 죄악에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 마음 중심에 은총의 막대기를 가지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셔서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덜쳐내기를 좋아해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비난의 비수를 꽂는 것이 마귀의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역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어큐징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이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피로 깨끗하게 만든 새 사람 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사실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잘못을 범했을 때에 나를 도와줄 자가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잘못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누가 내 곁에서 나를 받아주고 도와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사역자 중에 고던 맥도날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터버시티라고 해서 대학생 선교단체죠. 그 선교단체의 총재를 지낸 분이고 책도 많이 저술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하던 중에 큰 실수를 했어요. 해서는 안 될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IVF 인터버시티 총재직을 사임하게 되고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책 출판하는 모든 것도 다 멈추게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물론 이것이 다 회복이 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남겼던 말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떤 허물을 보여주어도 뒤탈이 없을 친구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 짐작으로 아마도 이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내가 실패하고 허물을 보여주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상 인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잘 나갈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되려고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초라한 자가 돼보세요. 가진 것 없이 무너지게 되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 때도 내 곁에 계시지만 못났을 때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내 곁에 계시지만 내가 실패자가 되고 최악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세워주시는 목자. 여러분 이 목자를 만나야만 마음의 상처를 이길 수 있게 돼요.
마음에 주어진 고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가 가진 막대기의 두 번째 기능은 외적인 공격을 막아주시는,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고 했죠. 이게 말하는 새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새 제국을 의미할 수도 있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에 새 종교 당파를 이끌었던 세 사람, 엘라살, 요한, 시몬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셋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민족을 도탄에 받들이고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거짓 목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들을 단시간 안에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사역.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고통도 치유로 막아주시고 외부에서 공격하는 모든 외적인 공격도 막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전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하시는 두 번째 사역.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가 내게 있게 되면 우리는 안심하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real need, 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목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디펜드하고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참 목자가 하시는 사역이 희생의 사역.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시는 사역이 참 목자가 하시는 세 번째 사역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메시아닉 패세지라고 말하는 근거가 오늘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가 내 품삯을 달라 그랬더니 달랑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를 이처럼 사구려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은 30의 값을 지불케 했던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성취되나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마태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선생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사구려 값으로 팔아 넘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양심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은 30을 성소에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돈이 성소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제사장 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냐고 하면요, 성전고에서 은 30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파는 값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된 일이에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다시 성소에 가져갔지만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핏값이라고 선포하고 성전고에 넣는 대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아켈다마라고 불렀죠. 아람어로 피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루살렘 그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를 가게 되면 그 밭이 있어요. 이 마태는 정확하게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팔려가셨어요. 가장 사고리처럼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재판을 받고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소중하신 거룩하신 분이 이와 같이 산값에 팔려가서 모욕적인 재판을 받고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래야만
잡혀 죽을 양떼인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소중한 사역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결과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 축복을 안겨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를 사고로 취급합니다. 십자가를 멸시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 은혜를 알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참 생명을 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짜 목자에게 속아서 죽음의 행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적인 영광이나 권세가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르게 전가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4.17 한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참 목자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이 목자를 꼭 만나셔야 돼요. 이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고통의 멍에 상처의 멍에서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이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이 목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멸망의 포구 헤어나올 수가 없고 영광의 나라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참 은혜를 받아 누려야지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님이 이곳에 와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께로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의 밤들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참 기쁨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272장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라는 찬송이죠. 제가 원래 영어로 된 찬양을 보았더니 물론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그렇게 번역된 걸 보았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나의 멍에와 슬픔과 어두운 밤을 벗어나 Jesus I come, Jesus I come. 예수님 제가 나옵니다. Into thy freedom, gladness and light. 당신의 자유와 기쁨과 빛을 향하여서 Jesus I come, Jesus I come. 우리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Out of my shameful failure and loss, Jesus I come, Jesus I come.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목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272장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주께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